반갑습니다. 땡명입니다. 이번 시간에 신신명 29번째 구절 호의정진 정신조직 일체분류 무가기여,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의정진, 여우의 의심이 깨끗하게 다하며 여우의 의심이 깨끗하게 사라지며, 이런 뜻이죠. 정신조직, 바른 믿음이 마음에 자 고르게 퍼져서 직 곧아진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우의 의심이라는 게 뭘까요? 여우는 의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이렇게 이래 생각하고 저래 생각을 막 굴리는 이런 그 사람들, 참 여우 같은 참 의심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우의 의심은 여우처럼 이제 의심하여 끊임없이 이제 어떤 걸 따지고 또 분별함, 이런 걸 여우의 의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면 바른 믿음이 바르게 고르게 쫙 퍼져서 곧아진다. 그렇게 바른 믿음이 쫙 퍼져가지고 딱 곧아지면 마음이 딱 한번 꼿꼿하게 바르게 딱 되면 일체 분류,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게 되어, 분류라는 게 유자가 이제 머물 유자잖아요. 일체에 머물지 않게 되어 무가 기억, 기억으로 남길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 기억으로 남길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 이게 조금 한글로 해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어떤 것에 머물지 않게 되니 마음에 그 기억 담아두고 집착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볼 게, 첫 번째가 호의, 여우처럼 의심하는 거. 뭘 의심하고 있을까? 한번 요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 여우 같은 여우의 의심이 사라지면 정신 조직,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른 믿음이 마음속에 쫙 고르게 쫙 퍼져서 올바르게 곱게 된다. 이랬을 때 마음에 바른 믿음이 마음속에 쫙 자리 잡혀가 쫙 퍼져서 딱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여우 같은 의심이 사라지면 이란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우 같은 의심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라지면 이제 바른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데, 대체 바른 믿음은 무엇일까?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죠? 그걸 이제 생각해서 정확히 이제 딱 이해하면 호의정진, 정신조직, 일체분류, 무가기여, 이것을 이제 완전히 이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호의, 여우의 의심, 여우 같은 의심. 의심하는 게 뭘까요? 뭘 의심하는 걸까요? 신심에 나와 있는 구절로 보면 원동태허, 우리 본래 마음자리가 원만하게 쫙 엄청 만하게 하늘같이 툭 비어서 크다, 뭐 이런 거. 다음에 만법일려, 모든 존재는 한결같다, 하나다, 이런 거죠. 또 불이, 모든 것은 둘이가 아니다, 만법 불이, 이런 것들이 이제 신신명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못 믿는다는 거예요. 만법이 하나라는 걸 못 믿는다는 거죠. 만법이 다양하게 차별경계가 보이지만 그 차별경계 보이는 그거는 네 마음이 만든 허상이고, 그 본질은 뭐예요?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 전반의 그 언어로 치자면 모든 거는 인연에 의해서 생멸하는 거고, 그 본질은 텅 비어 있다, 공하다.
공성이잖아요. 만법 공성. 공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공성. 그것이 공성으로서 하나다. 이게 이제 불교 이야기죠. 근데 여우같이 의심한다. 하나라는 걸 못 믿는 거예요. 공하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일려 하나로 다 같고 불이 둘이 아니고 공이다. 공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리석은 중생은 그걸 못 믿는다 그거예요. 그죠? 그걸 의심하는 거야. 그 가르침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의심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신명에 나와 있어. 앞구절에 보면 일체 이변 양류짐작 이런 말 있잖아요. 일체 모든 것이 양변으로 나눠져 두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다 보이고 그렇게 하는 거는 양류짐작. 오직 그 마음이 그렇게 짐작하기 때문이다. 이런 게 신신명에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차별경계.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다르게 보이는 모든 차별경계는 결국 양류짐작. 내 마음이 만드는 그냥 허상이다. 이 이야기죠. 일체이변 양류짐작. 그런데 본질, 진리는 뭐냐? 만법은 하나다. 둘이 아니다. 공이다. 공으로서 불이 둘이 아니다. 이 가르침이죠. 이 가르침을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나와 너, 나와 남이 부처님 법으로 치면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거잖아요. 근데 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나와 남이 나눠져 있거든. 다르게 보거든. 내 눈은 저 남과 나가 다르게 보이는데 부처님의 가르치면은 둘이 아니다 그런단 말이야. 둘도 아니고 하나라. 믿을 수가 없어. 그래 의심하는 거야. 그 의심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못 믿으니까 나와 남을 나누니까 뭐가 돼요? 그 다음에 내 것과 네 것이 있는 거지. 남의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죠. 뭐 이 생존 욕구. 이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 육신을 계속 유지시키고자 하는 생존 욕구가 이제 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생존 욕구에 맞춰가지고 이 생존의 그 욕구에 도움이 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 이게 좋은 거. 그렇게 생각해. 생존 욕구를 방해되는 거, 이건 뭐야? 나쁜 거잖아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둘로 나누고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사람들은 둘로 나눠. 그래서 끊임없이 뭐예요? 저거는 좋은 거, 나한테 득되는 거, 이익되는 거. 저거는 내 생존, 나한테 해되는 거, 좋지 않은 거, 싫은 거. 좋고 싫음을 나누고. 그래서 끊임없이 따지는 거죠. 나한테 이게 도움되나? 나한테 이익이 되나? 나한테 손해가 되나? 그리고 분별해서 계속 이제 분별하면서 선택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야? 그게 간택심이잖아요. 지도문안 유념 간택. 그러니까 도에 이르는 건 어렵지 않아. 간택, 그리고 따지고 끊임없이 따지고 분별하고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거. 그런 간택심을 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안 버려져. 왜?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걸 못 믿거든. 이 우주라고 하는 보여지는 객관세계와 나라고 하는 거 하나라는 거, 둘이 아니라는 걸 안 믿어지거든. 의심하거든. 나는 나고 남은 남이야. 둘이 아니라는 게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살아야 돼. 끊임없이 이제 간택하게 되는 거야. 자꾸 따지고 분별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욕구 충족이 도움되는 거는 좋아하고, 욕구 충족에 방해되는 건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 좋고 싫음이라고 하는 그 정해심에 맨날 끄달려 가는 거예요. 그 정해심이라든지 간택심,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는, 하나라는, 공으로서 하나라는 이 가르침, 이 진리를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믿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뭘 의심한다? 여우의 의심이라는 게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이 세계와 내가 둘이 아니고, 그죠? 모든 것은 공으로서 하나다. 이 진리를 믿지 못하는 거다. 의심하는 거다. 이거고, 두 번째 이제 호의, 정진 깨끗하게 없어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뭐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여우 같은 그 의심, 여우의 의심이 깨끗하게 사라질 것인가? 한번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신신명에서는 그러면 이제 여우 같은 의심을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는 게 뭘까?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나요? 다만 둘이 아닌만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 구절에. 아무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의심 둘이 아니라는 거, 모든 것은 공으로서 하나다. 이것을 믿음이 생기게 하려면 그 의심이 사라져야 돼. 의심이 사라지는 방법이 뭘까? 첫 번째는 일단은 그 부처님의 그 사성제 첫 번째잖아요.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불만족스럽고 괴로운 것이다. 괴롭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신명을 보면 끊임없이 간택, 예? 내 욕구 충족에 중심을 두고 끊임없이 이제 따지고 분별하고 취하려고 하고 또 내 욕구 충족에 도움되는 건 좋아하고 방해되는 건 싫어하고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번뇌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괴로운 삶이다. 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가볍게 보면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발심이죠, 발심.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이제 발심이 중요한 거고, 발심이 되면 그 두 번째가 뭐겠어요? 그러면 이제 벗어나는 그 길, 방법이 뭘까? 그 구체적인 수행법이잖아요. 수행법 찾고 그 수행법 찾아서 실천 공행 열심히 실천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실천 방법으로 이렇게 여우 같은 의심을 없애는 거,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수행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조계종 같은 거 가나선이죠, 가나선. 화두를 딱 참고하는 것. 또 이제 남암타불 연불 하는 거, 뭐 독경하는 거, 뭐 이런 거를 들 수 있겠죠. 제 경우를 보면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가나선 화두를 이제 참고를 했죠. 열심히 참고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의심이 사라졌어요. 의심이 사라져서 그 모든 것이 공이다. 모든 것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공으로서 하나다. 이 공 속에서 그냥 모든 것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이제 싹 들어왔죠. 그런 게 이제 딱 들어오니까 이제 의심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의심이. 둘이라는 의심.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다 말씀 하나하나가 다 그 뭐 진리구나. 이게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의심도 사라지고 분별심도 다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어떤 충만한 그 평화가 싹 오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체험적인 거죠, 체험. 아무튼 그런 체험을 그 화두가 이렇게 아무튼 화두 뭐라 그러죠? 타파? 일단 화두가 이제 그것이 이제 뚫리면서 그런 그 변화가 일어났죠.
그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마음에 정말 그 공에 대한 모든 것이 둘이 아니고 공으로서 하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탁 자리를 잡으니까 어떤 경계에 흔들림이 없어. 그리고 초연해지고, 그리고 이제 딱 마음에 딱 중심 힘이 딱 생겨서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다가오는 경계가 그냥 다 받아들여져. 먼저 한마디로 이제 포용력이 막 생겼죠. 그래서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빙긋 웃습니다. 그전 같으면 따지고 분별해서 저거는 옳고 저거는 틀린 거고 막 이러면 따지는데 그 이후에는 뭐 따지질 않아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 아무튼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게 연불, 나무아미타불. 여기서 이제 아미타. 이게 아미타는 무한 생명이잖아요. 무한 생명. 아무튼 그거는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이제 아미타를 이제 공성의 다른 의미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 아미타, 불 이러면 이제 돌아간다. 그 본래 그 우리들의 그 본성 자리, 그게 아미타라고 본 거죠. 그 공성, 텅 비어 있는 그 자리. 그래서 이제 공성으로 나무 돌아간다. 그 공성에 나의 모든 걸 맡긴다. 나무 아미타불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이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경계 속에서도 그냥 딱 그냥 중심이 딱 거기 잡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어. 그렇게 되더라고. 아무쪼록 이제 자기한테 맞는 그런 수행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그렇게 쭉 하다 보면 정말 이제 의심이 탁 사라지는 거죠. 의심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공하다. 공으로서 하나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그 믿음이 딱 마음에 이제 자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자리를 찾기까지는 자기가 선택한 그 실천 수행을 끊임없이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뭐 가나선을 하는 사람은 가나선을 하는 거고, 뭐 연불을 하는 사람은 연불을 하는 거고, 또 독경을 하는 사람은 독경을 끊임없이 하면 그렇게 믿음이 정신, 바른 믿음이 착 마음에 그냥 완전히 쫙 퍼져서 흡수가 돼서 딱 굳건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의심이 사라지면 분별심도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의심이 완전히 이제 깨끗하게 이제 사라지게 되려면 그런 실천적인 그런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신, 바른 믿음. 이게 뭘까요? 바른 믿음. 의심과 반대되는 말이죠. 이제 모든 것이 공하다. 내 눈앞에 보이는 차별 경계는 내 마음이 만든 허상이고 그 본성, 본질은 공성, 공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다. 여기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너라고 보여지는 그거와 나라고 보여지는 이것이 공으로서 하나다. 공이라는 그 성질, 그거로서 둘이 아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육신의 그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않다. 그죠? 의미가 없죠. 이 육신의 생존. 인연에 다 맡긴,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인연에 턱 맡기고 그냥 자기가 정한, 자기가 선택한 그 길을 그냥 갈 뿐인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이
믿음은 결국 이제 모든 것이 공하다는 걸 믿는 거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딱 자리를 잡히면 그냥 생겨요. 그런 믿음이 그냥 딱 생기면 그러면 이제 일체 모든 것에 마음이 안 가. 마음이 그 머물지 않아. 그래서 이제 모든 거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 포용이 되죠. 뭐 집착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는 인연에 대해서 그냥 그렇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만 살아갈 뿐이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뒷구절이 나오잖아요. 일체 분류 무각기여. 기억해서 담아둘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오늘 이 순간 이것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일도 별로 마음이 안 가는 거죠. 과거 또한 마음이 안 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호의정진 정신조직 일체분류 무각이여. 이것은 이제 여우처럼 의심하여 끊임없이 따지고 분별함이 완전히 사라지면 바른 믿음이 마음에 쫙 고르게 쫙 퍼져서 탁 자리 잡으면서 바르게 딱 되고 그렇게 되면 일체 모든 것에서 머무는 게 없고 또 그 어떤 것을 기억해서 그것을 뭐 집착하는 그런 일은 없어진다. 이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신심명 29절 요 문구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이고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